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또는 버려버리는 그것에서 쓸모를 찾아서 그것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원선용.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이 청지기의 이야기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것에서부터 1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버리지 않고 쓸모를 찾아서 제대로 사용할 때 그것을 자원선용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현실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잘 헤아려서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내게 주어진 자원들을 낭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자원을 잘 계산해 잘 보관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잘 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신 축복의 자원을 선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아끼는 사람, 사실 그러나 여기 아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자기 바깥의 외적인 객관적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열심히 시간을 잘 아끼면 시간이 25시간이 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면 시간이 23시간이 되고, 그런 게 아니죠. 물질은 내가 절약하면 모으는 게 있지만 시간이라는 건 사실 모두에게 절대적인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절대적인 것이 사실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낀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물질을 아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을 아낀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말 자체가 모순된 말일 수 있고 잘 이해되기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아낀다라고 할 때 이 아낀다는 이 말은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그 시간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은 기회를 붙잡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인데, 이것을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랑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현대 번역은 대부분 다 이걸 기회를 살려라, 기회를 붙잡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가장 적절하게 잘한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redeem이라는 이 표현은 그 구속한다, 속량한다, 해방한다,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쇼생크 리뎀션, 리딤이라는 표현이 뭔가 이렇게 얽매여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 눌려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속량해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를 선용하는 것, 내게 주어진 그 순간, 내게 주어진 그 타이밍에 그것을 붙잡는 것, 그 순간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것, 기회를 붙잡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남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시간에 해야 될 일, 내가 자야 될 시간에 자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건면해야 될 그 타이밍에 그 일을 하는 것, 바로 그 타이밍에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회를, 시간을 선용하는 그 모습,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잘 관리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골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 세 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요즘엔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죠. 이게 현금, 지금, 송금 이렇게 요즘에는 바뀌어서 뭐 소금 같은 거는 너무 흔한 게 있으니까 빼버리고 현금을 지금 빨리 송금해라. 이게 이제 고향에 계신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금입니다. 뭐 인사하러 갈 필요 없고 현금을 지금 빨리 송금하면 가장 좋아하실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뭐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사실 똑같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이라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기 원하나요? 지금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3장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군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는데, 어떤 사람을 권면하는데 언제? 오늘이라는 날 그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을 끊어내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자꾸 이렇게 무언가를 미루어 두고 쌓아두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그 일을 지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글을 읽다가 참 슬픈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요. 짧은 대목인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형부가 언니의 서랍을 꺼내 입관을 위해서 장의사에게 가져갈 유품을 끓이면서 말했다. 이것은 언니가 8년 전에 산 거야. 한 번도 안 입고 특별한 날을 위해 보관만 하고 있었지. 이제 그 특별한 날이 온 거야. 특별한 날 입으려고 특별하게 보관을 했는데 그 특별한 날이 결국 세상을 떠나는 장례식이 된 거죠. 특별한 날을 위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아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특별한 날이기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아낀다라는 것을 자꾸 미루어 놓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개를 펴리라 라고 사람들은 늘 미래의 어떤 헌신, 미래의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은 늘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장면이 등장하죠.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구절을 자원선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날들이 다른 날 또 있을 수 있다고 어쩌면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일도 기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할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룻밤을 세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은 유일한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의 1시간은 다시 없는 이 기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1시간의 기회, 이것조차도 내가 붙들지 못하느냐, 그런 안타까움의 고백입니다. 혹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나중에 또 하면 되지, 뭐 언젠가 하면 되지. 아니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 아니면 그 기회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그 생각이 나면 그것을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생각만 가지고 있고 결국 그 생각을 실천하지는 못해요. 때로는 어떤 집이 참 대박이 나서 장사가 잘 되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저기 저 장사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진짜 할 것이지. 할 것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써먹어야지. 언젠가 써먹어야지.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자료나 이런 거 한번 써먹어야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이렇게 보관을 해놔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진짜 그걸 써야 될 타이밍이 아닌데 잊어버리고 주일 지나가는데 월요일 날 그게 눈에 들어와요.
어제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사실은 오늘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으면 오늘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랑한다는 말할 수 있는 기회의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어요.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품어주고 끌어안을 수 없다면 언젠가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 아니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늘 지금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오늘을 사는 하루하루가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한다고 오늘을 포기하고 오늘을 희생해요. 그 사람은 평생 삶을 포기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늘 오늘을 포기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늙어졌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지금 이 시간을, 내 삶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매일매일 구원할 수 있는, 매일매일 그날을 특별한 날로,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고 아끼는 것, 시간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자원을 선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원을 선용하는 것은 주신 물질을 잘 나누는 겁니다.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지만 물질은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소유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적신으로 빈 알몸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오늘 걸치고 있어요. 많고 적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다 받은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물질은 가진 게 내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게 아니에요. 쌓아둔 것이 내게 아닙니다. 쓴 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렇게 우리 예원이가 조금 학원을 갔다 좀 늦게 왔어요. 8시 다 돼서 들어오더니 그 거실에 탁자에 그 플라스틱 수저 아이스크림이 떠먹는 거 먹으면 있기 때문에 수저 요만한 거죠. 그걸 하나 딱 보더니 내 아이스크림 먹었네. 누가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오빠들이 옷 갈아입으러 왔다가 얼른 꺼내서 먹고 흔적을 깨끗이 치웠는데 그 수저를 거기다 놔두고 한 거죠. 근데 그 아이 표현이 재밌어요. 내 건데 누가 먹었지? 내 거라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게 내 거였어요? 아니, 오빠 거예요. 먹은 오빠 거예요. 먹은 오빠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자꾸 내가 잘 모아놓은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모으고 쌓기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슬픈 인생. 쌓을 것이 없는 것도 참 힘든 인생인지 모르지만 늘 모으는 게, 늘 쌓아놓는 게 내 거라. 그것이 재물을 아끼는 거라고, 재물을 잘 관리하는 거라고, 잘 모으는 게 잘 관리하고 선용하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아니요, 재물을 선용하는 것은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데 함부로 써서도 안 되겠지만 제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재물을 선용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이야기 등장하죠. 탕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여기 좀 표현 두 가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재물을 다 모았어요. 자기 몫으로 와야 될 것 잘 챙겼어요. 잘 챙겼어요. 자기 몫으로 사람들은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을 조금 부정적으로 볼는지 모르지만 자기 목 떡 부러지게 잘 챙기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잘 챙기고 잘 모았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가 이건지 몰라요. 온통 어떻게 하면 모을 것인가, 온통 어떻게 하면 벌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만 가득해요.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지금은 아이에게 그 말을 하지 않지만 공부해라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공부하라는 말이 동전을 뒤집으면 그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 잘 모을 수 있는지만 온통 가르쳐요. 근데 뭘 안 가르쳤어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잘 써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못하니까 쌓아둔 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쌓아둔 거는 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낭비예요. 그것은 낭비예요. 쌓아만 두고 모아만 둔 거, 그것은 결코 낭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신약성경의 오병이의 기적 속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배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배불렀어요. 보르토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였어요. 배불렀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아이가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의 조그만 걸 가지고 그것을 부흥시켜서, 그것을 뻥튀기 시켜서 5,000명이 먹게끔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배가 불렀어요. 배고플 때는 떨어진 조각 하나 더 눈이 가는 거고, 남아있는 것 하나 저거 왜 안 먹나 눈이 가지만 배가 가득 차면 남아있는 거 신경 안 쓰죠. 근데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에게는 오병이어를 일으킬 능력이 있어요.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일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요. 조각 남은 거 버리지 마라. 남은 거 다 거두어 드리라.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쌓아두기 위해서요? 아니요. 다른 것에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낭비되어지고 버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날 현대에, 내가 특별히 한국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쓸모없이 버리는 것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낭비하고 길거리에 버리고 아무데나 버리는 것도 문제겠지만, 많은 경우 사실은 냉장고가 쓰레기통이 되어 있고 옷장이 쓰레기통이 되어 있죠. 몇 년째 입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어요. 유행이 다 지나가더라. 언젠간 입을 거야, 언젠간 입을 거야. 살을 빼보지만 살은 안 빠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있는 것을 쓴 것만 내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선용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왜 여러분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서로 나누는 사람이 되라, 서로 나누어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많이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누면 살아야지, 베풀며 살아야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꿈꾸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꾸고 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만, 예배 때만, 어떨 때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누어야 되는 그 순간에는 가만히 잃어버려요. 과거 속에서, 미래 속에서만 나누며 살아가기 원해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순간은 나누려고 하지 않죠. 경주 최부자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최고의 거부로 만석군의 지위를 누렸던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 자자손손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집에 부를 축적하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반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 이게 이 집안의 중요한 가원 중에 하나예요. 백리면 40kg예요. 여기서 분당까지가 30kg가 조금 안 되는데 40kg면 사방 40kg, 사방 백리 안에 거대한 도시죠. 그 지역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시에는 가난하던 시절에 이 보릿고개가 되면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 시대잖아요. 그런 사람 없게 하는 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정에 있던 원칙 중에 하나가 한 해에 1000석 이상, 한 해에 약 쌀 5,000가마 이상을 부를 늘리지 마라. 또 흉년 때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마라. 이런 게 가훈이에요. 왜냐고요? 1000석 이상의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이야기는 땅이 아무리 넓어져도 땅이 넓어지는 만큼 소작료를 내려가지고 내 집에 들어오는 수익은 적절하게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흉년에 땅 사지 말라고 남의 불행을 근거로 해서 남의 불행을 이 기회로 삼아서 내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재물을 얻는 과정에 많은 참 지혜를 주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만 동시에 이 재물을 나누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우리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훈, 교회니까 가훈이 아니라 교훈,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 가훈을 하나 붙여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삶이 외롭고 절망스러워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있는 곳에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없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는 이야기 들을 때 기도해 줄게, 그리스도인의 기도해 줄게라는 말처럼 때로는 참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참 공허한 이야기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말이 어떤 때 어떤 순간에는 진정한 의미 있는 너무너무나 감격적인 고백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영혼 없는 소리일 때가 많아요. 아프고 힘겨운 사람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라는 말 한마디보다 나무 하나도 묻혀서 달려가서 그것 하나도 내밀어 주고 오는 게 사실은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도움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언젠간 먹을 거라고, 언젠간 저걸 내가 먹으리라 생각하고 있던 것들 계시면 당장 꺼내서 뭔가라도 만들어서 나누세요. 옷장을 들여다보세요. 지난 겨울에 한 번도 안 입었고 봄이 다가내다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다면 꺼내서 내년에는 입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대부분 내년에도 또 손이 안 갈 가능성이 많아요. 유행이 지나서 진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시간이 오기 전에 누군가라도 나누세요. 우리의 옷장이, 우리의 냉장고가, 우리 집 창고가 쓰레기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를 갈 때야 결국 쓰레기가 쓰레기로 확인되는 것뿐이지 쌓아둔 그것이 쓰레기요, 그것이 낭비일 수 있어요. 내게는 쓰레기인데 사실 누군가에게 나누어지면, 누군가의 손에 가면 그것은 소중한 축복이 되어지고 소중한 선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도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으고 쌓아두는 것, 그것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물질을 나누십시오. 세 번째로 주신 자원을 선용하려면 주신 사람을 잘 섬겨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원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는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재물, 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모든 악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는 데 투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데, 특별히 여러분 곁에 주께서 붙이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9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혼을 잘 세워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혹시 우리의 제대로 된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누군가를 낭망하게 하고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곁에 붙인 사람들, 특별히 내 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내 곁에 쓸모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효용성과 효율성의 법칙은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꽃은 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세상의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메리스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모여 앉으면 다양한 주제가 되는데, 어제 문득 제 안에 그런 회개가 잠깐 스쳐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심코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그냥 독감 앓고 심한 독감 앓듯이 그냥 이렇게 앓고 남은 문제인데, 너무 이렇게 공포감을 조장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 4분이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나와서 5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대부분 다 고령이고 또는 이미 이제 기저질병을 앓고 있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문득 제 안에 던져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내 아버지라면, 바로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원래 아팠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의 뉘앙스가 섞인 그런 이야기를 네가 할 수 있었겠니? 그런 생각이 내 속에 들더라고요. 나조차도 나도 이게 쓸모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꾸 사고하고 생각하는 게 나에게도, 내 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무심코 자꾸 그런 언어 속에서 자꾸 흘러나오는구나. 물론 지나치게 공포심을 갖는 것은 피해야 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실제로 지금 그런 기저질병을 갖고 있거나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에게 이게 참 그냥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천에 한에 만하 하느냐라도 확률이 아무리 낮다 이렇게 내일이 된다면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강자를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인생이 돌아가죠. 그래서 사람을 선용하는 것도 지금 쓸모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을 가려서 쓸모없는 사람을 자꾸 쳐내는 게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상한 갈대는 빨리 꺾어버려야지 원주기가 사는 거고, 꺼져가는 불꽃 있지만 빨리 꺼버려서 옆에 불이라도 잘 타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을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자원을 선용한다는 말 하나는 내 곁에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 중에 혹 별로 쓸모없는 사람,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을 나에게 섬기라고, 그 사람을 내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라고 때로는 주시기보다는 나로 하여금 그를 섬길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닐까요? 내 곁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내 상전조차도, 디모데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결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간혹 믿는다고 해서 교회 청년들이나 교인들 중에 이렇게 보고 교회에서 참 이렇게 괜찮아 보이니까 좀 내가 데려다가 일을 시켜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가서 일을 하면 100이면 100 후회를 해요. 여러 가지 거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는 상전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 회사에 내가 취직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집사님이니까 나 교회 간다 그러면 빼주고, 나 형편 힘들다 그러면 다 빼주겠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주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고 까다로운 상전 밑에 가서는 그렇게 일 잘하던 사람이
오히려 잘해주면 이제 의기양양이라고 더 함부로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 사람에게 이스를 더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선용하는 것, 내 곁에 붙여준 사람, 그 사람이 아랫사람이든 위에사람이든 또는 연약한 사람이든 그들을 잘 섬겨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그것으로 내 곁에 붙이신 사람을 섬겨가는 것, 그것이 자원을 선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최고로 선용하는 것은 내 곁에 있는 특별히 영혼, 한 영혼을 섬겨가는 거예요. 세상을 감동시킨 20살 KT의 선택이라는 부제목에 달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책을 감동스럽게 읽었습니다. 우간다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KT 데이비스라는 이 20대 초반의 젊은 아가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아이들을 만나고는 그들을 돕는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들을 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을 알았기에 그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이라는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늘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내 삶, 내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을 전부 내어주면서 넓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매일매일 내게 허락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영화 빠삐용의 줄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앙리 살리라는 불란서 청년의 실화가 배경이 되어진 영화죠. 나비 문신 때문에 빠삐용이라고 불려지게 된 이 앙리, 그는 13년에 걸쳐서 8번이나 탈옥을 감행하죠. 누구도 타락할 수 없다는 그 악마의 섬에서 결국은 그가 탈옥을 하게 됩니다. 1944년 베네수엘라에 정착한 그는 1968년 빠삐용이라는 자전적인 글을 쓰게 되어지고, 이것이 세계적인 베스트가 되려는 이 소설이 73년 영화로 제작되죠. 그리고 그 영화가 만들어진 그 해에 앙리는 스페인의 한 병원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빠삐용이 독방에 갇혀 사경을 헤매다가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재판장과 배심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삐용을 향하여서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는 반발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반발합니다. 반발하는 빠삐용을 향해서 판사는 이렇게 일갈합니다. 너의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로 인생을 낭비한 죄다 라고 말합니다. 순간 빠삐용은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은 날, 젊은 시간을 방탕함으로 보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시간과 물질과 사람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인생에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인 인생을 낭비한 죄를 범했다라고 책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을 선용했다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